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왜 선교회로 모여야 하는가, 왜 선교회로 모여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우리는 선뜻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음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무려 10개월 동안 태중에서 생활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와 돌봄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태교를 하곤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바로 걷질 못합니다. 아니, 기는 것조차도 일정한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갓난아기는 누워서 산모의 눈을 맞추면서 사랑을 먹고 성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갓난아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아기는 얼마 살지 못하고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마음으로 판단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처음부터 날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걷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누워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이죠. 여러분, 갓난아기 누워 있는 거 보셨습니까? 누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주 신앙적이에요. 그냥 누워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았기에 현재 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나바. 어떤 바나바?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입니다. 난세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진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전쟁 따위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 그 상황을 해결하는 인물.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죠. 오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시면 당시 상황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속사적인 맥락. 구속사적인 맥락. 이게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이 성경의 어떤 한 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아주 쫙 요약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을 전한 거죠. 스데반의 설교는 날성건과 같습니다.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시퍼런 날이 서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반박할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이 조금 더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그들도 하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두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이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과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를 갈았다, 이 말씀이래요. 이를 자주 갈아야 임플란트 해 넣잖아요. 웃어보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해서 새벽부터 제가 아재 개그를 했는데 교회가 좀 삭막하네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반항하고 이를 간다는 거죠. 하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이 뭐 충만하여?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칩니다.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이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어떤 이유로 증인들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 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자신이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죽은 뒤에 잇따라 일어난 박해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도착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은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이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더 모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참된 의미는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다.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무장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복음을 전한 대상이 이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박해를 통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한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정말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말 잘 됐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냥 더불어 살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막 부흥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뜻은 뭐였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환난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주님의 손길이 그리스도인과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던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성도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요, 사실은 이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가서 곳곳 자신이 사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개척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도요, 예를 들어 저희 고향교회 같은 경우도 권복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그분이 무슨 신학을 온전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이 불렀던 찬송이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야. 먹보다도 더 고운 편찮은 주님의 사랑, 하여간 맨날 부르는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 또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찬송을 불러도 다 똑같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곡이 목보다도 더 고운 부를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불편함을 느끼질 않아요. 그게 맞는 줄 아니까. 거기다가 또 악보까지 없는 그 무곡 찬송가였기 때문에 누가 맞는지도 몰라. 아주 악보에서 자유로운 이제 그런 사실 신앙생활을 했죠. 그럼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곤 했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 전도사님이 세워졌는데 권사님이 오셨어요. 권사님이 이상호 목사님 이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만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서산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이제 좋으니까 시골에서 여러분 목회자를 어떻게 모셔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모셔서 후임자로 세운 거예요. 아주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동네에서 코딱지만 하니까 동네가 이거 놀잖아요. 그럼 그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 그 소리를 좀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성도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여
안디옥 교회 상황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파송된 거죠.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될 정도라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에게 신임을 얻은 인물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자, 이건 뭐를 말하죠? 십자가로 말하면 나와 이웃, 대인 관계에 대한 평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누구하고의 관계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즉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나바의 삶이 있었기에 당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의 소개 후에 그가 안디옥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5절에서요 전혀 딴 방향으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좀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내용이 치밀하며 전후 문맥의 흐름이 정확해요. 그런데 25절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예정에 없던 다소로 갑니다. 그것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찬성하였던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삶의 발자취예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은 사울이 어떤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 막 치를 떠는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회심한 사울을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아멘.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발자취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엔 너무도 부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질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사울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의 회심을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인데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또 다른 바나바가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또 다른 사울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바나바의 역할은 사울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앞문으로 와서 뒷문으로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해요. 새 가족을 돌보고 양육하고 정착하는 일은
전 교인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새 가족을 돌보고 양육하고 정착하는 일은 전 교인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마을 어른들 전체가 양육해야 될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바나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을 때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분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세상에서 지위가 높든 돈이 많든 성공한 사람이든 그분이 교회에 처음 오면 새 가족인 거예요. 뭐란 얘기죠? 돌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돌봄이.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영혼을 보내줘도 한 방에 보내봅니다. 한 방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쉽습니까? 어떤 애들은 진짜 울어제끼면 진짜 대책이 없잖아요. 저도 조카들을 이렇게 저희 누님 조카들을 이렇게 돌봐준 적이 있는데, 야 진짜 울 때는요, 그 누나 없을 때 막 꼬집었지 그냥. 더 울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어떤 애가 하도 우니까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대. 그 얘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아마. 여러분 그럴 때도 많았잖아요, 그죠? 실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던진 분들 많아. 잘 알죠. 여러분 한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듯이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영혼이 정착하기까지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그 새 가족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란 인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과 주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회심한 후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일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의 두려움의 옷을 벗게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한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마귀적인 역할이 아니라,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알았어요. 그러면 집사님, 그 권사님 그래서 얘기한 게 아니야, 오해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그 갈등을 서로 풀어주고 말이죠.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한다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갈등을 풀어나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의 헌신과 수고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사울이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을 때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아 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이요, 28절 보시면요,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누가 이 역할을 해줬다? 바나바가 이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엄청난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딱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바나바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 정착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나는 집사인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바나바 역할을 해온 성도가 권사가 됐어.
그럼 배 아파야 돼요? 축하해 줄 일이에요? 이게 배가 안 아프면은 은혜가 있는 거야.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가 언제 교회 왔다고, 응? 이게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요, 자신보다 앞서가는 그 세 가족이 있을 때 그걸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상급은 누가 받겠어요? 그 바나바 역할을 한 사람이 받게 되죠.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런 만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이 자꾸 불신앙적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변질시키는 성도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교회는 선교와 봉사와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소그룹 조직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로 구분됩니다. 아멘. 선교회의 의미가 뭐냐? 선교, 봉사, 친교, 이 세 가지를 붙잡는 게 선교회란 말이에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는 비슷한 나이별로 선교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익교회는 선교회에 가입하여 교우들과 교제하며 교회 생활을 익히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촌 임원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을 본다 그랬죠. 속회를 참여하고 있는가, 선교회를 참여하고 있는가, 이거를 꼭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교회는 선교와 봉사와 친교라는 중요한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자, 선교회는 뭐라고요? 따릅시다. 선교, 봉사, 친교. 선교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봉사를 해야 돼요. 또 선교 안에서 친교를 코이노니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족들이 자신의 나이에 맞는 선교에 가입하여 성도들과 교제하며 교회 생활을 익히고 각 부서에서 봉사도로 이끌어줘야 하는 영적인 바나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바나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가 자라날 수 있도록 기저귀도 가르쳐 줘야 되고, 여러분 젖도 먹여줘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새 가족은 저와 여러분이 돌봐줘야 될 영적인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서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돕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돕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지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면 다시 일어나죠. 내가 넘어졌을 때 옆에 있는 다른 지체가 내 손을 잡아주면 거뜬히 일어나게 됩니다. 남녀 청장 선교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교회 회장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선교회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선교 회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 관심 가져주고, 아유 목사님 이 이름만 올라가 있지 도통 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선교회 회장이라고 하면 그런 회원일수록 찾아가서 회원들과 같이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째 아멘이 시원찮아. 아멘. 우리 선교회 회장들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속회도 건강한 교회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건강한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전해져야 합니다. 속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선교를 통해서 선교봉사 친교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여 선교를 찾아가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바나바를 찾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은 또 다른 바나바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청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신방을 해보니까 예전에 청소년교회 다니다가 지금 방학에 들어간 자녀들이 많더라고. 선영이 친구, 선영이 친구지? 아닌가? 후배인가? 후배.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강경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안 다녀간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과거의 얘기입니다. 찾아가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 다른 바나바가 되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선교회가 또 다른 바나바를 통해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리교회 자랑이 속회와 선교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와 봉사와 또 교제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이 선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바나바가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나바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 다른 바나바가 되어서 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